교리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 잘 듣고, 이게 영적 세계잖아요. 영적 세계에 대한 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가 있을까요? 영혼이 있을까요? 예? 오늘날의 인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보면, 오늘날 다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세상이 움직이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사조를 인본주의적인 사회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든 느끼든 이 세상의 주류가 결정되어지고 흘러가는 그 스트림, 그 흐름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다 걸쳐 있어요. 그 가운데에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인간 중심적, 인간이 주인인 거예요. 모든 것은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가장 그 근본적인 거거든요. 인간이 본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무한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사람들은 제한적인 존재야라고 생각할까? 풍조가 지금, 예? 인간이 막 무한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그게 뭐 말로는 아니더라 할지, 말로는 뭐 인간이 뭐 그게 아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가는 풍조 보면 인간이 다 모든 것을 모두 암도 정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생명공학 같은 것도 뭐예요? 추구하는 게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생명을 자주유지하는 것도 인간이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인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스물스물 그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 인간은 뭐 할 수 있다 그러죠? 인간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의학적인 면에, 아니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 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그래서 이게 얼려버려, 인간을 완전히 죽기 전에 얼려버려. 여러분들에게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은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에 나를 얼렸으면 좋겠다 하는 분 있으세요 혹시? 예? 아니, 얼리면은 어떤 의도냐면은 그렇게 한 1000년 정도 지나가면은 일상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못 고칠 질병 가운데 있다면은 한 1000년 정도 지나가면은 고쳐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싹 다시 살아나면은 그거 싹 고치면 되잖아요. 자, 만약 진짜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나 거기에 내 재산 털어서라도 나 그렇게 살겠다 하는 분 있으면 한번 뭐 손 들 것도 없지. 그런 것이 있으면 다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가겠죠. 인간은요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 근본적으로 나온 생각이 뭐냐면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 없다? 예? 예. 오늘날의 사조는요 영혼에 대해서 인정하면 얘기가 안 돼요. 그냥 인간은 어느 부분 가운데 하나요? 그런 점에서는, 자,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념으로 보면은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개와 그 다음에 나의 존재는 같을까 다를까? 예? 동네에 걸어다니는 개와 나와는 존재가 같은 존재예요? 아니면 다른 존재예요? 달라요 라고 하지 않아요. 같은 존재에 같은 존재. 그냥 우리는 동물의 한 과야. 동물과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원숭이과 있고, 그 다음에 뭐 돼지과가 있고, 그 다음에 동태과가 있다 그러십시다. 예? 왜? 예, 근데 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악해지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말하는 뜻이 뭔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꼭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무슨 과가 있는 거예요? 인간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 차이. 그래서
심하게 나가면요, 인간과 그 다음에 개와 그 가치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 인본주의의 가장 출발은 사실은 불교인 거 아십니까? 불교는요, 모든 생체는 다 동등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는 모기가 귀해요? 아니면은 내가 귀해요? 모기가 나의 팔에 와서 피를 빨아먹고 있어. 그러면은 이 모기님이 빨고 계신데 이것을 방해하면은 죄예요, 아니요? 방해하면 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뭐라 그래요? 혈세라고요? 그거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는 그 모기님은 왜 모기가 된 거예요? 인간으로 계시다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모기가 되신 분이고, 이 모기님이 열심히 선행을 쌓고 불심을 가지면은 다음에 뭘로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 드렸죠? 세상에 그놈의 개가 무슨 선심이 있어가지고 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공적을 쌓아가지고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어? 보니까는 하긴 뭐 인간도 아까 보니까 먹는 거 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뭐 동물의 한 과라고 할 수 있지. 예, 따져보면.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게 어떻게 인간에 대한 이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동물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땅은 육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예요? 이 땅을. 예? 육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는 어디서만 잘 살면 돼? 여기서만 잘 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만 재밌으면 돼. 우리는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만날 사람도 없고. 근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굉장히 진지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은 정거장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 땅은 잠시 있다 갈 곳이고 우리가 만날 분이 있고 살아갈 곳이 있고 영원히 살 곳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치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을 앞둔 자처럼 그 부지런히 그 만날 그분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떨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과 어둠의 관계고요, 이 관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면요,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드릴 말씀은 대체 영혼은 있느냐, 사탄은 있느냐, 마귀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세상에서도 악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신의학적으로. 근데 여러분, 자, 우리는 마귀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래요, 귀신이라고도 해요, 성경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게 악한 생각이 나오면은 그거는 내 인격의 결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스물스물 나오는 것입니까? 질문 두 가지. 하나는 영적 세계가 있어서 나에게 거꾸로 들어오는 거냐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선이 가득하면 악이 지배를 못하고, 악이 가득하면은 좀 어려운 얘기죠. 이게 철학 얘기거든요. 선이 지배를 못하고. 그러니까는 악이건 선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건 선이건, 아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게 선과 악이 아니라 내 안에 나쁜 생각이 가득하면 그게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이 가득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 세상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악한 짓을 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한 영에 붙잡힌 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영이 악한 영이면 악한 짓을 하는 것이고, 그 영이 선한 영이면 선한 것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러죠? 삼위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체가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계시면은 마귀가 있어요. 그렇죠? 선한 영혼이 있으면은 악한 영혼이 있어요. 믿는 자가 있으면은 그 말의 뜻은 안 믿는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는 반드시 상대적인 것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악령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령이 있으면은 악령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인 설파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분명히 악한 영이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해온 게 죽음의 권세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그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에 지배받는 우리였기 때문에 신음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 영적 세계를 조금 보면요,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 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를 꼬드긴 자는 누구예요? 예? 뱀이에요? 나중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뱀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악한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쭉 올 때마다 구약에 보면 말이에요, 천사들이 나타나거든요. 눈에 보이는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천사가 마지막 보인 때가 언젠지 성경 퀴즈예요. 지금은 언제일까? 눈에 보이는 천사가 마지막에 보인 때. 예? 언제였죠? 가브리엘.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가면은 천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자, 보면요, 감옥에서 어디가 있나? 가만히 있어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는 요때 천사가 나오는 때는 언제냐면은 베드로가 활동했던 그때 초기예요. 그 다음에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뭐를 봤죠?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천사가 나타나는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신화적인 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믿을 바가 못돼 그러지만 얼마나 정교하게 써져 있냐면요, 그 신화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천사가 나타나는 사건은 사도행전 초기에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는 네번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그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언제인 줄 아세요? AD 한 10년, AD 한 40년, 50년, 60년 때. 고조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고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주후 500년 정도가 신라 때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주후 1000년 정도에 고려가 시작이 돼요. 맞나?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1500년에 조선이 시작이 돼요. 500단위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주후 한 30년,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고조선 이미 전이야. 그럼 누구 우리나라에서 뭐 하고 앉았어? 알 까고 앉았잖아요. 그렇죠? 알 까고 앉았다고요. 그럴 때 이미 천사는 없어 버려.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고대적인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후 30년, 40년, 50년 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영적인 싸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천사가 아니라 내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싸움으로. 그거는 왜라고 물어보면 전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어떤 싸움이냐면,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신비한 것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너희의 영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는 그 주후 한 50년, 60년 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천사의 역사, 눈에 띄는 예언자의 사건은 없어지고요. 모든 역사가 다 성령의 역사로 증거되어지고, 그 말의 뜻은 영적 싸움의 전쟁터는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의 심령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치열한 싸움터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명성, 용, 뱀 이런 걸로 말을 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 시대에는 천사도 나오고요. 그렇지만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부터 사탄의 존재는 뭘로 존재하냐면은 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당연하죠. 영으로 존재한다면은 그 영적인 존재가 머무는 곳은 어디겠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나 아니면은 에덴 동산에서나 그 사탄이 머무는 곳은 딱 한 군데뿐이 없었어요. 너희의 영,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내 마음 가운데 있어. 어디까지 끌고 들어오냐면은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느껴지는 사탄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화장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부뚜막 그 집 밟고 넘어가면 귀신이 저기 한다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도 그 부엌에 문투먹은 안 넘으려고 그러더라고. 여기 이게 우리 교회 이렇게 식당에 줄 서잖아요. 그 어떤 분은 내가 보니까는 자세히 보니까는 이걸 살짝 이렇게 넘어.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은 전설 따라 삼천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는 늘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해야 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저는 그래서요, 맨날 그런 데 가면은 박박 밟어. 저 지금 교육관 새로 졌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 좀 있더라고. 2층 올라가면 그 어린이방도 이렇게 보면 문턱이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동지 여러분, 부지런히 그 문턱을 밟고 넘어가신 여러분들에게 한 자리 축원합니다. 제가 약속을 할게요. 그거 넘어간다고 무너지지도 않고, 그거 넘어간다고 큰일 나지도 않으니까 열심히 넘어보세요. 그런데 창세 때부터 사탄이 존재하는 것은 계명성, 옛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눈에 보이는 뱀 너무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탄은 철저히 영적으로 존재했어요. 실체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것으로, 어떤 때는 저것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탄이 머물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자리는 어디냐면은 나요, 나.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있다 그랬죠. 어디에?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세상의 마음으로 오면은 교회를 할지라도 사탄의 구렬로 변해버려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세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도다. 아니 그 사람들이 강도 짓을 했어요? 아니면 남의 돈을 뺏었어요? 아니면 칼 들고 설쳤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악한 것이면은 그 심령은 이미 세상 것이 악한 것이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뭐 변화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 신약 성경 가운데 evil, 악이라고 말할 때 그냥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한 자라고 말을 해요. 꼭 성경에서는요, 악한 것을 말할 때 어떤 확실한 존재인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원문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 정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문을 따져보면은 악한 자에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악한 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악한 자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실체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이그노하고 무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자, 여기 봤을 때 네? 심장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때려, 이거 때리는 것도 사실은 뭐에서 시작된 거예요? 마음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저기 오늘 우리가 대접을 받았어. 그거 우리 그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거 뭐에서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는 마음에 시작됐으니까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뜻은 뭐냐면은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조금 앞당겨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주님의 큰 선물은 뭘까? 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내 아내로 말하면요, 믿는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왜 그 말 하냐면은 순종이란 것은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 마음에 두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최선을 다해야 될 게 열심도 아니고요, 딴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영적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한, 여러분 그 순종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 영적인 의미에서 말할게요. 순종이란 것은 두 시츄에이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그냥 요거다라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 급류에 휩쓸린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급류에 휩쓸려 가는데 순종해야 돼, 안 순종해야 돼? 예? 급류에 막 휩쓸려 가. 막 그냥 콕 하면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내가 거기에 싹 던져졌어. 내가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예? 순종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죽는 거니까? 아니 그냥 가잖아. 그냥 뭐 내가 이 길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가잖아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두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어떤 의미에서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순종한다 했을 때 우리의 영적 세계에는 사실은 있어요. 뭐가? 사탄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것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악한 곳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원문을 따져보면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주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것도 번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로부터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싸움은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지 않을 이유. 왜? 예?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 걔가 영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만은 뭘 텔레파신이 있나 봐. 제가 한번 엉뚱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재미난 영상인데 걔들이 귀신같이 아는 존재가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은 개장수래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실험을 해본 거예요. 진짜로 무지무지 쌓아나온 개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사람이란 존재를 보면 무조건 물겠다고 달려드는데 개장수들을 투입해 본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한 서너 명을 교대로 갔는데 너무 놀라운 현상은 개장수가 나타나자마자 꼬리를 내리고요. 벌벌벌 떨어가지고 초점을 눈을 못 맞추는 거야. 근데 그 개장수 한 명만 얘기하면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컨 개장수를 투입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래. 개에게 영혼이 있을까? 그 연구를 해봤대요.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대.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개는 개장수만 보면은 덜덜덜 떨게 돼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어.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악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존재가 되었던 영혼이 되었던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좀 어두운 길을 갈 때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이미 6살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는 산속에 가는데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시골에서 살았겠어요. 읍내에서 그 백마장 이름도 벌써 멋있지 않아요? 뭔가 있어 보이고 조금만 벗어나면 공동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묘지를 지나야지 유일하게 우리 동네에서 TV 있는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웃으면 복이 와요 보려고 제가요 영적 싸움을 했잖아요. 그 공동묘지를 지날 것이냐 그래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두려워서 집에 있겠느냐. 성령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가 어느 가든지 함께 해.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그냥 뭐 상관없어. 그럼 물어볼게요. 그때 귀신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예? 나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눈에 내가 저것이 귀신이지 하니까 귀신이 보이고요. 막 나무가 막 바람에 흘려가지고 막 그러는데 저게 막 흔들거리고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 막 하얀 소복 입은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다 싸움에서 이겼다니까.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거하지 말고 악한 자에게 지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성경에서 사탄에 대한 존재를 얘기할 때 좀 어려운 표현할게요. 성경에서는 사탄은 인격체라고 말을 합니다. 철저히 인격이에요. 격이죠. 격이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영이 있다는 소리도 되거든요. 먼저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 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람은 육신이에요, 영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육신과 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육신 플러스 영이에요. 오케이. 동물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동물은 어떤 존재예요? 육신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이 사라지면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돈에 미친 사람은요, 전 그런 경우 봤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찾아보지도 않던 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니까는 불이 나게 왔어요. 왜 왔을까? 예? 그 사람이 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는 뭐예요? 이렇게 방바닥을 뭘로 하죠? 장판으로 하잖아요. 그 부모님이 장판에다 돈을 숨기는 습관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자마자 부모의 시신은 있는데 전혀 쳐다보지 않고 뭐만 슬금슬금 뒤로 다니냐면은 장판 뒤로 다녀서 봤어요. 그 사람은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참. 네, 그 사람은 인간이에요? 동물이에요? 이런 거 많습니다. 죽은 사람 옆에 놓고선 엉뚱하지 않은 사람 많이 있고요. 인간이길 거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동물은 육신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사탄은 뭐예요? 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사람도 뭐예요? 영이요. 하나님도 영이요. 사탄도 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예배하는 곳 어디다 저리다 말하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그 신령이라는 게 뭐예요? 영이에요. 진정은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예수님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 신령이란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싸우겠어요? 이 싸움의 장소는 어디겠어요? 마음이죠.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가진 존재는 어디예요? 누구예요? 우리 집 개예요? 아니죠. 여러분, 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개는 개예요. 아무리 우리 집 개가 있는데 그분이 이름이 쿠키예요. 근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하는 집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정말 조심스러운데 우리 집 아들보다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정말 죄송한데 우리에게 기쁨 주고 즐거움 주는 건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문 이렇게 조그만 도어가 있어 똥오줌 싸라고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 그동안 잘 다녔어요. 근데 좀 낡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격이 안 맞아서 저희가 그저께 제가 그 홈디포에서 요만한 거 문을 사다가 바꿔줬어요. 근데 이놈의 개가 개요. 그 다음부터는 못 나가. 이거를 인격이 있어 없어? 이게 개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나도 개 됐지. 왜냐하면 내가 대가리를 죄송해요. 제가 머리를 밀고 야 이렇게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놈의 쿠키는 발로 했거든 그동안. 얘는 발만 쓸 줄 알았지 머리를 쓸 줄 몰랐다.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시범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지금도 안 돼가지고 근심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깨달았어요. 그동안 아들보다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요? 개요 개. 개는 개요 그냥. 그러니까는 영과 영이 있어서 근데 자 하나님은 실체세요 아니면 추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까? 내 안에 좋은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 됩니까? 임하셔야 돼요. 그렇죠? 임재하셔야 돼요. 우린 초대해야 돼요.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뭐 착한 마음이 있어서 뭐 선화해서 도 닦고선 뭐 그다음에 뭐 나미아비 탑을 이렇게 몇 번 하면은 내가 선한 마음을 갖는다. 어떤 마음이 생긴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오직 그러니까 은혜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용어조차도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내가 변화돼가지고 되는 것 이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변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의 뜻은 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격이란 거예요. 하나의 객체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증거가 아닙니까? 슬그머니 그냥 우리 영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그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간 그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그 장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받은 자는 승리하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받은 자는 승리하고 받지 못한 자는 승리할 수가 없어. 이 교리를 깨닫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받지 못한 자는 죽었다 깨나도 어때요? 받은 자처럼 행동할 수가 없어. 흉내는 낼 수가 있지. 교회 안에서 그런 점에서 저는 장로교 교리인 계시라든가 아니면 그 뭐 예정이라든가 그를 저는 믿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없이는 그 영혼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요 왜 저 사람 그게 못해라고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왜? 그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으면 이길 것이고 받지 못했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받지 못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우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정죄로 가면 안 돼. 왜? 그 영혼, 어떤 사람은요 믿고 싶어가지고 막 땅을 치고 그냥 손가락을 그냥 문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것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떤 존재였어요? 성경의 원리를 따져볼게요. 우리는 악한 영이었어요? 선한 영이었어요? 그래서 태생적으로는 우리는 악한 짓을 기뻐해 안 기뻐해? 조심해야 돼요. 습관은 버리기 어려워. 그 친구들이 이제 가끔은 저에게 이 중년 정도가 되니까요 할 게 별로 없나 봐. 그러니까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할 짓이 별로 없나 봐. 그래가지고 가끔 원하지도 않는데 이런 거 뭘 보내줘요. 저기 카톡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밴드에다가 이런 데다가 이제 보내주는데 재밌는 사진이다 그러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인간은 습관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인데 연예인들 사진을 쭉 보내줬더라고. 근데 뭐냐면은 이렇게 뭐 딱 집으려고 그러는데 손가락이 갑자기 탁 이렇게 돼. 어떤 여자 연예인인데 곱상한 연예인인데 뭐 한 대 손가락이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사람이더라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는데 이러고 마시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 보내준 거예요. 그게 뭘 보내주는 거냐면은 인간은 습관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밥 먹을 때 혹시 습관이 나타나면은 그 너무 구박하지 말고 옛날 습관인 줄 그냥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인간은 사실은 악한 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존재. 성령은 어때요? 나중에 받은 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연습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말씀해 준 결론을 내릴게요. 성경은요 마귀에 대해서 말할 때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느 윤리적으로 말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인격체로 말한 것을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면은 하나의 존재가 돼서 지역을 지키는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존재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불의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도 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령이 우리 가운데 지배되게 되었을 때 나오는 숨길 수 없는 열매가 있어요. 조금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자동차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말이에요. 디젤 차하고 가솔린 차하고 그 한 군데 LPG 차가 있죠. 이 냄새가 틀리죠. 지나가면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악한 영은 볼 수 없지만 악한 영이 품어내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넘버원이 뭘까? 예? 아니요, 미움보다는 이거예요, 이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틀림없이 남겨주는 증거와 족적이 있는데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은 뭐냐 말하면은 뭐 이게 뭐 분노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정말 숨길 수 없는 것, 사탄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그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냐면요 마지막에는 뭘로 뭉쳐 있는 줄 알아요? 교만으로 뭉쳐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보면은 그것이 어때요? 깎아내리는 걸로 나오고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보면은 반드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을 보면서 깎아내리는 것도 교만이고요. 남을 보면서 무시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거는. 왜? 모든 거의 중심은 누구니까?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왜? 주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조하신 말씀이 나도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섬김, 겸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숨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는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교회를 볼까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만학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의 특성을 가장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은혜가 넘치게 되었을 때 교회는 반드시 서로 겸손하여 섬기는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가 은혜롭냐 은혜롭지 않냐는 것은 구호나 찬송의 높낮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는 거예요? 겸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자들이 모이면 재밌을까 심심할까? 심심해요? 네? 겸손한 자들이 모이면 행복할까 불행할까?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해요? 진짜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네? 겸손하니까? 이게 교만한 증거라 이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아는 성도들을 좀 만났어요. 좀 도와주기 위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교회가요, 복되고 행복한 것도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고 제가 같이 기도해 주고 선한 길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함께 좀 도와주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교회 오고 싶어 할까? 오면 즐거울까? 무엇이 기쁨이 될까?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딱 하나예요. 물론 예수 믿어야 되죠. 찬송이 넘쳐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그러나 성도 간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딱 하나예요. 피차 간에 겸손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겸손이에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실체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거기에는 섬김이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딴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의자 바꾸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가운데 주님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악한 생각에서 악한 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버리고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능력 가운데 섬김의 명령과 은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